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의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같이 동역하던 우리 선배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것을 제가 막지도 않겠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특별히 사모님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갔을 때도 사모님이 짧은 나눔을 주셨는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본인이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차릴 때도 숟가락을 하나 놓을 때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에 점검을 하신다고 그렇게 나눔을 하셔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음악 전공을 하셨고 또 음악 치료 이렇게 하는 일도 같이 하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 부부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은 두 분이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세요. 지금 군대 간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인고 부부시거든요. 한 번은 그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차를 둘이서 타고 가면 옆에서 사모님이 계속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부르신대요. 제가 조금 너무 부부 두 분이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좀 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옆에서 노래 그게 뭐 하시는 거 노래 부르는 게 뭐 하시는 건지 아시냐고.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냥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사모님이. 에? 계속 목사님 차 탈 때마다 사모님이 목사님 치료 중에 있는 거니까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나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노래를 부르세요. 예, 치료가 됩니다. 요새 보면 무슨 치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무슨 치료가 그렇게 많아요. 뭐 상담도 한다고 하고 뭐 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또 그 중에 하나가 음악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음악치료의 원조가 누구요? 다윗이에요. 참 놀랍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음악치료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0년은 더 할 거예요.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에, 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첫 구절은요, 사실은 논쟁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읽어보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사람을 괴롭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부족한 것도 없었고 그들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없었거든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바로 생겼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나무 뒤로 숨었고, 또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탓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뱀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로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낼 수 있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도 신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 지금은 목회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떠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삶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렇죠? 잘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해요. 떠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몇 명의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저놈이 배은망덕하게 내 재산을 들고 나갔으니 가는 데마다 잘 안 되도록 너네가 괴롭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만으로 이 아들에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훨씬 더 커져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왕들 중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 왕의 공통점은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다 가졌는데 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국사책이나 세계사를 봐도요, 이상한 지도자, 이상한 왕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설교할 때 여러분 얘기했는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라고 불렸던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명령해서 처형한 사람만 70만 명이고, 그가 소련을 다스리던 기간에 처형된 사람이 1300만 명입니다. 최악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신학교를 다녔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괴물이 됐어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를 중매선 사람이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중매를 섰어요. 선교사님이 믿음 좋은 여자랑 믿음 좋은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중매를 섰거든요. 그 중매선 선교사님의 딸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 왔던 그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크게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일성하고 옛날부터 잘 아는, 그 집안끼리 잘 아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김일성도 어려서는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했던 사람이에요. 손정도 목사님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에 물들면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라 꼴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백성을 굶주리면서 해결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음에 병이 들고 그의 영혼이 괴로워졌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참 놀랍게도 그 3000년 전의 일인데 3000년 전에 이 신하들이 음악 치료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음악을 듣는 일이 되게 어려웠어요. 라이브로 밖에는 음악을 들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평생 음악 한 번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우리 사울 왕이 듣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이 늘 이렇게 게임 음악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아주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제가 듣고 있으면 저걸 왜 듣고 있나, 진짜 정신병에 걸리겠는데, 그런 음악 말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런 노래를,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굴 찾았냐? 신기하게도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2세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탁 마음이 가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세도 왕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와 염소를 보내면서 아들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궁에서 다윗이 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왕 밑에서 왕의 모든 수발을 드는 가장 측근의 신하로 그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사울의 상태가 악화되면 옆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그러면 이제 또 사울이 안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어린 소년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죠.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려면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이렇게 아역이 나왔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어른이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렸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어른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되어 있고 사장님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 꿈을 꾸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 그쵸?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돼야 돼요. 누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회사의 경영자가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스웨덴에 유명한 가문 발렌베리라는 가문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알만한 여러 개의 회사들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를 경영하는 가문인데 한 100여 개의 회사가 이 가문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50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이 가족들에 의해서 세습되어서 경영되어 온 회사예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회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그룹을 이끌어 가려면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 세습은 적합한 후계자가 있을 경우에 하남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그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후계자로 임명이 됩니다. 두 번째, 후계자는 혼자 힘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함. 그러니까 잔디 깔아주고 입학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말 사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세 번째,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후계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군사관학교. 다 그래서 그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들은 스웨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 얘기는 고생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는 바다가 뭔지 안다는 뜻이야. 내가 아무리 들뛰고 날뛰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해군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네 번째는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여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함 그랬고, 다섯 번째, 후계자의 평가는 10년 이상에 걸쳐 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함.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아요. 2사람을 나누어서 후계자로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 가문을 이끄는 경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훈련된 사람, 실력이 있다고 검증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첫 단계를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려고 사울의 왕궁에 들여보내셨거든요. 참 저는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왕이 무엇 하는 자리인지 가장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왕궁이죠. 그 왕궁으로 다윗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첫 임무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섬기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고 사람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려면 첫 번째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일관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둘이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저희 아들 둘 알지요? 야고보와랑 요한 있잖아요. 걔네를요,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가 3000년 전에 시작된다는 것도 놀라운데 치맛바람이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엄청 열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니네는 다 큰 놈들이 어머니 불러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막 그러면서 화가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상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만드실 수 있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나 기업의 CEO나 세상 없는 큰 부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드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세상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몰라도 이삭 토스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명동에 있는 이삭 토스트에서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사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전국에 지점이 900개나 있는 굉장히 큰 회사고 해외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삭 토스트에 대해서 착한 회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삭 토스트는 본사에 가맹 사업비를 내지도 않고, 또 때마다 인테리어 바꾸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어떤 매장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외상으로 재료 받아다가 일단 장사부터 하고 갚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 회사의 창업자인 김학영 대표가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토스트 가게를 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가게가 잘 돼서 가정이, 살림이, 형편이 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이삭 토스트는 누군가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그냥 조그맣게 자리 하나 얻어서 토스트 가게라도 해서 그 가게를 일으켜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크고 좋은 가게, 돈 잘 버는 가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라도 해서 그 가정 하나가 살아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점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김학영 대표가 처음에 토스트 가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집 앞에서 젊은 부부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봐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형편이 어렵고 딱해요. 그래서 토스트 가게라도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젊은 부부에게 가게를 하나 시작하게 해줍니다. 토스트 가게를. 그게 이삭 토스트 1호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이 있죠. 사람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니까 이분을 사장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한테 유익이 있어요. 섬기는 자이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는 왕이 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인생에 잘 되는 열쇠를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 들고 다녔다고 했는데 무기 들고 다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수금을 타서 이 사울 왕이 고통스러울 때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임무가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가면 사울 왕이 살아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가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 내가 어느 가정에,
내가 어디에든 들어가면 내 주변에 붙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엄마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두 글자로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살림. 엄마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이런 일을 살림이라고 했잖아요. 살림이 무슨 뜻입니까? 살리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집에서 하는 일은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살리는 일이에요. 엄마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이 살아나요. 호레비가 사는 집은요, 들어가 보면 압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있잖아요. 그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슬금슬금 방 안으로 다 몸을 피하고 남편이 텔레비전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살림이 아니에요. 그건 죽임이지. 살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또 사모님 달린 커닝햄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하고 이제 선교지에 처음 나가게 되셨는데,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나간 선교지에서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마음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어려운 환경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이런 집에 이제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이 사람한테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선교사로 사는 일이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내 달린 선교사님이 그 초라한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어디에서 깡통을 주워다가 들꽃을 꺾어서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걸 딱 보면서 너무 소망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형편없는 집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너무 자신의 마음에 감사하고 소망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요, 어떤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기뻐요.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다 같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 둘 안 나와요. 떠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 또 이렇게 부서를 맡긴 사역자들과 동역을 해보잖아요. 똑같은 부서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부서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똑같은 부서인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누가 들어가면 슬금슬금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뒤늦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고 이제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교우들이 계시거든요. 마음에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게 맞나?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신학교를 가가지고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에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이 부담감만으로 이게 소명이라고,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들을 하셔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주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면 돼요. 특별히 아주 정확한 분별을 원하시면 6학년 남자반이나 중2 남자반을 맡아보면 확실합니다. 내가 교사가 됐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기쁨이 있어. 모이는 게 즐겁고 반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이 어디 그런 사람 없나? 그 반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분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반을 맡았는데 계속 출석률이 떨어지고 애들이 안 나오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마음에 부담이 있어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훨씬 어렵습니다. 교회 목회는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속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회원 중에도 어떤 사람이 오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힘과 에너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가 수금을 타잖아요? 그럼 사울 왕의 표정이 바뀝니다. 사울 왕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섬기는 사람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는 그 대통령들의 측근의 얼굴이 바뀌겠죠. 참모들의 얼굴이 바뀌겠죠. 그리고 나라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훈련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첫 훈련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훈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나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있는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요.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얼굴이 달라져요. 내가 교회에 가면, 내가 속회에 가면, 내가 어떤 부서의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살아나요. 그분이 어디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기업을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살아나겠죠. 거기서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방식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섬기는 자로, 살리는 자로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섬김의 훈련, 살리는 훈련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나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고 살리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느 곳에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요,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 그에게 첫 번째 훈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다른 훈련으로 그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주님 앞에 훈련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고 살리는 훈련이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면 가정이 힘을 얻고 내가 가면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나는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는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